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의 자리 앞에 앉았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그 동산에서 좋은 꿀과 깨끗한 물로 먹여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소위 6번째 대접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린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본문 중에서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16절도 좀 바로 잡았습니다. 새 영이 아니라 그가 주께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가 아니라 하르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왕들이 했지만 이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들도 모여질 거고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은 저 하르 마겟돈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으셔서 이곳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 큰 날에 있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쟁이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입술의 고백, 그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 이게 바로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게 해주시려고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고 끝을 내시기 위해서 이들을 갖다 다 하르마겟돈으로 모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르마겟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볼까요? 그가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 하르마겟돈으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써볼게요. 자, 하르마겟돈이에요. 우리말로는. 자, 헬라어로 먼저 쓰죠. 자, 하르마겟돈 이렇게 씁니다. 똑같이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에서 일단 끄는 거예요. 좀 하르가 뭐냐?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읽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빵 있죠. 빵이 그 포르투갈어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우리말처럼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빵이 정말 우리말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외래어예요. 우리말이 돼버린 거죠. 근데 빵이라는 그 말처럼 그냥 하르마겟돈이라는 히브리어를 쓴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놓고는 이걸 헬라어로 읽어버린 거예요. 읽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인 헬라 문화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를 이렇게 써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히브리어식으로 쓰는 예가 요한계시록 한 군데 더 있어요. 9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되어 있는. 자,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 황충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9장인데요. 그때 그 무적에서 나오는 그 황충들에겐 왕이 있다고 합니다. 11절,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블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바돈이라고 하네요. 자, 이때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쓰면 아바돈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바돈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바돈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바꿔 써야 되겠죠. 그럼 아바돈을 히브리어 쓰면 아바드예요. 아바드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다가 돈 이렇게 쓰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이 아바드가 뜻이 뭐냐? 파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파괴하다 누가? 그 무적행에 있는 사자요 왕이라는 자의 이름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 무적행에 있는 자의 이름이 정말 그 왕의 이름이 파괴자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그 무적행에 있는 자와 오늘 본문 16장 14절에 있는 개구리 더러운 새 영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다 같은 것들입니다. 그때 그 무적행이 이 세상 성전을 말하기도 하는 거고요. 바로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자인지 그들은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막 부수고 이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바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하르마게돈도 이와 같은 어떤 뜻을 담고 있겠죠. 그럼 하르마게돈은 사람들은 어떤 장소로만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데 어떤 장소이기 전에 그곳이 뭐를 하는 장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르마게돈은 히브리어로 요 하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르예요. 이 하르는 산이란 뜻입니다. 요 하르라고 해서요. 산이에요. 산, mountain. 산이고 그럼 마게돈이 뭔 되겠네요. 게돈이면 돈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마게돈 이렇게 쓴다면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단어는 요거 빼고 어디서 온 거냐? 가다드란 단어에서 옵니다. 그럼 가다드의 단어의 뜻만 알면 되겠네요. 이건 자르다, penetrate, 뚫고 들어가다. 그 다음에 gather, 모으다, in troops. 자, 군대로 모으다예요. 군대로 모으다. 딱 의미가 벌써 전쟁이죠. 여기도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저 적국을 적병을 뚫고 들어가다. 잘라버리다 가서 이런 의미. 공격하다, 침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가다드예요. 그러면 이 가다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 모여서 이렇게 일단 모여서 뭘로? 군대로 모여서 전쟁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군대로 모이면 하는 일이 전쟁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gather,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느 곳이냐? 마게돈이라는 이 맴자, 히브리어의 맴자는 장소나 어떤 뭘 담는 용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뭐 하는 곳이냐? 어떤 장소,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곳? 모이는 곳, 모여서 전쟁하는 곳, 모여서 싸우는 곳이어서 여기는 무슨 산이냐? 모이는 산, 아니면 집회가 일어나는 산,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하냐? 전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르마게돈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르마게돈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가다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이 마게돈이잖아요. 마게돈의 본문으로는. 그러면 가다드가 어떻게 쓰이는지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거는. 자,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7절.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관계된 이야기가 기록된 게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의인 한 사람, 의인 50석부터 시작해서 의인 10까지 내려오죠.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 없이 하나도 없는 곳,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똑같은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이라 하시면서, 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때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지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라고 할 때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게 하는 그 창기의 집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창기의 집. 자, 예레미야 5장 7절이에요. 그래서 창기의 집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집은 조심해서 하라고 그랬죠.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성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베이트 집이라고 하죠. 그럼 창기로 바뀌어져 있는 집을 갖다가 지금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모이더라 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두 군데로 모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모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마겟돈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건 귀신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이거는 거룩한 말씀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나눠진다 그랬죠. 그럼 이곳으로 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에 지금 간음한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며 창기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런 곳이 되어 있는 곳. 여기로 지금 모이다가 가다들이에요. 여기로 지금 모아놓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전부 다. 미가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미가서, 아모스 다음에는 요나, 미가서 5장 1절.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며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라 라고 할 때, 지금 때를 모으다, 이게 군대로 모으다는 뜻이거든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가서에서 지금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때 모이다가 사용돼요. 시편 94편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여기 총 8번밖에 안 쓰이나 그래요. 시편 94편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모여 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여하고 치려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모여서 치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공격하여 치다. 근데 누구를 치냐?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로다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한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건 본문이잖아요. 그때 이들이 지금 치는 게 뭐냐면 의인의 영혼을 치려고 모이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지금 13, 14절 보면 천하의 왕들이 지금 다 모여들잖아요.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헛된 가르침들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큰 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날에 있을 전쟁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일을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일만 하고 있네요. 그 의인들의 영혼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러면 이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몇 군데 읽었던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들이 바로 귀신의 더러운 영, 말을 하고 있는 자, 갖고 있는 자들이며, 그 말을 또한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창기의 집으로,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요 가다드가 있죠. 요 가다드가 지금 모으는 거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군대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모아서 하는 일이 공격하고 죽이고 부수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 가다드를 헬라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로 이거 바꾸면 때리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때리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때리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게 했냐면 사냥하다, hunt예요. 뭘 잡는 거죠. catch, 말 그대로 잡는 거예요. 뭘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거 있죠.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 새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새가 벗어났도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인데, 올무를 갖다 놓죠. 스니어를 갖다 놔가지고 잡죠. 덫을 갖다 놓고. 그때 이 단어가 때리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요 가다들을 다른 말로 헬라어로 쓰면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쓰이냐? 이게 다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과 그 입과 또 관계가 있어요. 이 때리오라는 것은 사냥하고 뭘 잡는 건데, 어떤 걸 잡느냐? 시편에서 그 의인들의 영혼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자들의 그 행위, 그게 뭐냐면 의인들을 막 잡아다 죽인다는 그런 물리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을 주어 백성들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4절에서 자 5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놓고 화 있을진저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특별히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겉만 보고 있다. 그래서 겉만 닦고 있다. 외식한다 그러죠. 그 안의 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겉의 것만 보고 하나님 지으신 창조 요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지어놓으신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지어놓은 성적 겉의 것만 보는 자들. 이게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으로 구제됐다면 너희도 또한 다른 영혼들을 그것으로 구제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더러운 영 아가달토스죠. 거기에 아자 빼면 카르토스라는 단어에 따라 했죠. 이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안의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을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들고 날뜁니다. 또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물어요. 막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더라 할 때 책잡다라는 말이 요 단어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의 이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깨끗한 말씀을 주시는 그 입의 말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 그걸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 이들이 바로 아바돈, 즉 바로 무적행에 있는 자들이요. 그 아바돈이 바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무적행,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 말로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카타 루오, 카타 루오라는 카타 루오 요 단어로 두 개로 쓰지만 하나는 가다드가 여기로도 쓰이고 하나는 여기로도 쓰이는 거예요. 카타 루오는 뭐냐면 이건 파괴하다 이런 의미, 뭐 죽이고 부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카타 루오가. 왜냐하면 카타는 전사 강조니까 루오가 깨다, 부수다라는 뜻이거든요. 루오, 끊어버리거나 이러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파괴하다, 부수다 아니면 무너뜨리다. 자, 무너뜨리다까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카타 루오예요. 그럼 이 가다드가 지금 우리 하르마게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르마게돈에서 하르는 산이지만 마게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니까 히브리어 가다드에서 나와요. 히브리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마게돈이라는 산은 없어요. 마게돈 굳이 비슷한 게 아닌데 무기또가 있는데 무기또는 평지지 산도 아닙니다. 갈멜산과 유다 사이에 있는 그냥 평지예요. 그런데 마게돈의 산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산을 설명해 주는 게 요 마게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산이냐? 모이게 하는 산이다. 모이는 곳, 그곳이 산이다라는 거예요. 누굴 모으냐? 둘로 나눠져 모이는데 귀신의 영, 더러운 영들이 모이게 하여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듣고 거기 가서 모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르마게돈인데 어디에 어떤 하르마게돈이야? 바벨론이라는, 안 써놨네, 여기 있네. 바벨론이라는 하르마게돈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고 모이는 자들은 하르마게돈에 진짜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그 하르마게돈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여들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요 가다드, 요 마게돈의 어근인 가다드, 이 가다드를 보니까 모이다, 모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왜?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에요. 그럼 무너뜨리는 일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귀신의 영이
하는 일로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게 있고요. 이게 좀 전까지 계속 들은 거예요. 의인들의 영혼을 짓밟고 죽이고 창계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이게 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 다 모이게 해서 거짓된 말을 그들에게 들려줘서 그들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 또 하나는 거룩한 영, 성령이죠. 성령이 모이게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나눠져요. 성령이 모이게 하면 이때는 하르마게돈으로 정말 제대로 모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모이게 하여 성령 거룩한 영이 하시는 파괴, 그가 하시는 카탈루오, 그가 하시는 가다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 성령이 교회에게 향하시는 일, 성령이 거룩한 백성들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켜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바돈, 거짓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주었던 그 잘못된 차원의 하르마게돈을 바벨론,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갖고 있는 우리,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 이런 거나 듣고 있게 된 우리 옛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새 말씀 영을 우리에게 부어 들려주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카탈루오,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이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에 묶여 있, 그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있던 그 올무를 끊어내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 드디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이 귀신의 영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바벨론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카탈루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수시는 산, 모이게 하시는 산, 이거를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산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산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산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는 새 예루살렘, 바로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산, 그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 왜? 성전 항상 산, 시온산에 세우는 거거든요. 하르라는 산에다가. 그 하르라는 그 산 안에, 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말씀으로 모여진, 그래서 모다 gather 된 그런 상태의 영혼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카탈루오, 파괴되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내일의 양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듣고 친숙한 곳으로 제가 예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여러분 2절, 자 1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서 더 큰 자 쓰죠. 큰 성 바벨론이 얘기해서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고 다 카탈로 할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루살렘 성 바벨론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 거룩한 영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거긴 무너진다, 무너지게. 그게 여호와의 전쟁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5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8절. 아직 우리가 여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대제사장은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의 뜰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거짓 증언들을 갖고 있는 증인들에 의해서 막 거짓 증언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어서 이 말로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58절,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홀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근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말을 해요. 이때 헐다라는 말이 나와요. 헐다. 이 성전을 헐겠다. 그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9절에. 이 성전을 헐다. 그 성전, 바벨론화되어 있는 성전, 귀신의 영들로 가득한 그 성전, 사람의 계명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성전. 그래서 여기서 거짓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 예배하지 못하는 미혹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성전이에요. 여기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거기를 무너뜨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걸 놓고 사람들이 무슨 천재지변의 재해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장막집, 뭐 이런 어떤 집들이 무너지면, 아니면 우리 육신의 어떤 죽음, 뭐 이런 걸 정말 생각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거니까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새로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내려오죠. 그걸 놓고 지금 말씀하는 걸 기억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 새로운 성전, 하르 마겟돈, 하르 산에 세워진 새로운 성전이에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때 성령이 바로 이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룩한 처소라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다시 들으면 우리는 이 거짓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세워질 하르 마겟돈에 우리가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 성전에 우리가 가서 모여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이는 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 하르 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 모으신다. 그 처소로 다 우리를 모아 들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5장 1절에서 무너진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무너지다. 그 무너지다가 카탈루어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 놓으시듯이. 근데 어떻게 무너뜨리시나요?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는 거잖아요. 육체로 허무셔서 우리의 앞에 가려져 있는 그 장막, 눈에 가려져 있는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버리는, 그 육체로 헐어버리시는 당신의 죽음 십자가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물피 성령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물피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 되고, 그 전쟁으로 완전히 물피 성령이란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살아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지금 전부 다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탈루오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카탈루오에서 한 번 더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성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카탈루오는 카타루마라는 말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을 만들어내든지. 그러면 카타 똑같죠. 루어에서 나온 게 루마라는 거잖아요. 카탈루마가 뭐냐? 카탈루마는 여관이에요. 아니면 여관, 객실이 많은 곳, 뭐 호텔이죠. 뭐 요즘 말로 하면 호텔 같은 거. 이걸로 쓰는 게 카탈루마예요. 근데 이상하네요. 아니 무슨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무너지는 것과 여관이 뭐 관계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무너지는 거 결국 뭐 무너지는 겁니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니까 말씀들을 잘못된 말씀으로 귀신이 준 말로 더러운 말로 사람이 주는 말로 갖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인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그 여관, 객실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나오겠네요. 그럼 마가복음 다시 가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내일의 양식으로 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시는 이야기가 14장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어디서 하시는지를 볼까요? 제자 둘을 보내죠. 13절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해서 객실이 나와요. 객실로 따라 객실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 객실이 여관이에요. 여관에는 방들이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죠. 근데 이때 어느 방으로 들어가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은 그냥 객실이 있는 룸들이겠지만 어느 방으로 들어가냐면 다락방으로 들어가요. 다락방. 그럼 여관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객실로 들어간 게 아니죠. 객실이 있는 그 여관이 갖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여관 안에 있는 여관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은 객실에 가서 자겠지만 그 안에 손님으로 오지 않고 그 집의 진짜 주인, 그 주인의 자녀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요 다락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이 들어가고 주인의 아들들, 그 가족, 주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것이 다락방.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는 곳은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여관 객실에서 안 하세요. 객실 안에 또 들어가서 다락방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객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시죠? 마침 그때 호적을 하러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6월절 만찬할 때도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원는 각지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객실은 비어있지 않죠. 다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실이 없어요. 오직 어디만 있냐면 다락방 하나만 있어요. 누가 자는 거 객실에 손님 받고 돈 벌려고 하니까 다 채워졌지만 다락방은 하나 남아있다니까요. 왜? 여긴 주인이 들어가서 자야 하니까 그 주인이 있는 그 방, 이 방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부모가 지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애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여관을 두들겨 보니까 다 문을 닫았어. 꽉꽉 찼어요, 방들이. 그래서 올 수 없이 그 여관이 갖고 있는 여관에 딸려 있는 외양간으로 들어가죠. 자, 거기 있을 때 2장 6절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요. 어디에? 구유에 누였다라고 해요. 그럼 구유에 누였다라는 건 외양간에 누인 거네요. 그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여관에 뭐가? 여관에는 방이 있는데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은 누구로 채워져요? 손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손님이냐 주인이냐? 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인의 아들이냐? 그 주인과 같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냐? 아님 이 주인과 하나도 관계없는 종이라는 손님이냐? 예수님은 여기 손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예수님께서 그냥 너무 불쌍하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만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이 낮고 낮은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 아니 이 낮구나 여기가 왜 천해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왜 이걸 그럼 천하게 지어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영원한 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저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게 무슨 천한 곳 아닙니다. 낮고 낮은 곳
하늘에 대비된 표현으로 쓴 것뿐이죠. 이게 천한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본문들을 읽은 사람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건 그런 본문, 겸손하신 예수님, 불쌍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곳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관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관에 딸려있는 다른 방으로 오셨다. 거기가 외양간이었죠. 여기서는 외양간. 외양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외양간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여관이 아니고 외양간이었던 것.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곳은 여관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다른 방. 예수님께서 나신 곳도 다른 방.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곳도 다른 곳. 그러면 그 외양간과 다락방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마치 여관과 여관이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좀 담고 있는 게 카탈루마입니다. 그러면 여관, 이 객실엔 방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객실에서 당신을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걸 알려주고, 당신이 어린 양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진짜 유월절 양식을 당신의 몸, 살과 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먹게 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주실 때, 생명의 말씀이란 당신을 주시려고 할 때, 그 여관에서 주시지 않고 다락방에서 먹게 하실 때, 이 다락방에서 먹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락방? 자, 아노게논이라고 합니다. 아노게논. 아노게논. 아노는 아논에서 온 거예요. 아나에서. 위라는 뜻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게논은 개예요. 개는 땅입니다. 그러면 둘을 합치면 땅 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락방은 주인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주인이 사는 곳이에요. 주인이 거하는 처소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주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은 위, 땅 위,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늘에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유월절 양식이고, 그 하늘이 어디냐? 바로 다락방이라고 좀 말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늘 나라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양식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것으로 당신을 내주시려고, 땅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또 땅의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곳이 바로 다락방이며, 은밀한 것을 주시는 곳, 사람의 눈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는 그곳, 그곳을 또한 다른 말로는 골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요. 여기서부터는 성경에서 방이 많고 룸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일반 집들은 룸 있어야 몇 개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방이 여관처럼 많은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관보다 룸이 더 많을 수 있는 곳, 바로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여관에 객실에 가봐라. 거기서 나를 우리 유월절 양식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예배해 줄 것이다. 근데 객실에서는 안 드시고 안에 들어가죠. 근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안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네. 위로 올라가는 거야. 다락방. 하늘에 있는 그 집. 이게 진짜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새 예루살렘인 또 우리 누구?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시는 사건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 다락방이라는 아노게논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룸이, 방이 많은 곳은 성전에서 여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관은 그냥 비유이고 진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솔로몬 때 열왕기상 6장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5절. 성전을 쭉 지어 나갑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자 5절부터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소, 지성소, 성소가 있으면 그걸 주변으로 쫙 뭐가 있냐? 다락들을 건축하여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이 있어요. 그러면 다락방과 이 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골방이 따르잖아요. 골방. 골방에서 많이 들어봤죠? 골방 기도인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 그 골방이 있어요. 이 골방이, 방이 많은 곳, 그 계속해서 골방 얘기 쭉 나옵니다. 더 읽진 않을게요.
여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이 방들이 많은데 그 방을 무슨 방이라냐? 성경은 골방이라고 하고 아니면 다락방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객실은 그냥 객실이, 여관은 그냥 여관이 아니라 성전을 말했던 것이구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진짜 다락방 위에 있는 방, 진짜 골방 안에 더 깊숙이 있는 거, 그래서 겉의 것만이 아니라 안의 것으로 갖게 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갖게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이란 차원에서 골방 안에서만 듣게 되는 말씀, 하늘에서 주시는, 다락방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런 말씀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그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 내량식으로 할 때 더 깊이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에스겔서 41장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그 성전에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으로 주는 말씀, 인간 육들이 말하는 사람의 계명의 말이 아닌 영이 주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지금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객실 여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관 안에 있는, 위에 있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주지 못하는 곳을 지금 바벨론, 바로 거짓된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온산에다가 집회 장소로 모이는 곳으로 성전을 떡하니 화려하게 지어놨지만, 여기 이 바벨론은 거짓된 하르마겟돈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보여주게 되는 그곳에서부터 내려오는, 너희들이 손으로 진 것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 보내주시는 하르마겟돈, 거길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들여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성전이 아닌 성전의 골방에서, 혹은 여기에서는 다락방에서 양식을 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골방은 이너룸이 되죠. 안에 있는 방이니까. 다락방은 어퍼룸이에요.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그래서 이너와 어퍼는 서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거예요.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은밀한 말씀, 크루토스라고 하죠. 은밀한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영, 참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을 다락방 혹은 골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보게 하는 방이며, 그 방은 그리스도 예수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방과 다락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시는 거예요. 마치 그곳이 객실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나신 것처럼, 골방에서 나시는 것처럼 다락방과 골방과 외양간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고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 안, 당신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영으로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 예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다 뭐 하시냐, 우리에게 다 아포디도미 넘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린 양 당신이 보내시기로 하신 그 예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보세요. 그 골방기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 자,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골방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골방,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라는 예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이너룸,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다락방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 결국 내 몸과 이 살, 그리고 피를 내어주는, 불피 성령을 내어주는, 하늘의 양식을 주는 그 다락방으로 너희 내가 끌어올릴 거야 라는 거예요. 당신 안으로 들어오면 승천하는 거예요. 결국 당신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골방과 다락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이게 크룹토인데, 크룹토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이게 이면적 유대인 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가 아니라 아포디돔이 넘겨줄 것이다. 누구를? 나를, 진리를, 은혜를, 생명을 넘겨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르 마겟돈으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지금 계시록 16장의 그 말씀은, 오늘 본문 6번째 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곳은 16장의 말씀은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바벨론화 되어 있는 거짓된 하르 마겟돈, 바로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높은 산에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는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인간들이었던 것이고요. 이들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한 것뿐인 거예요. 왜? 셋으로 말한 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카피하고 있는, 흉내내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모여있는 산을 문자 그대로 하르 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있는 곳, 그곳에서, 그 산에서 모여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런 곳. 그러나 그 산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영과 검은 또 이렇게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이야기 입에서 유장하신다면 성령의 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영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영, 곧 말씀이라는 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근데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이 검이요 영, 우리를 찔러 타탈루어 없애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성전,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오는 이런 데서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시기 위해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려 했던 그분이 다락방에서 골방에서 우리에게 다시 하늘의 진짜 어퍼룸이니까 하늘의 진짜 그곳에 있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다시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는 제대로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야기가 19장 1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심판하러 오시면서 싸우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곧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되어 그 뒤를 쫓아오게 되죠. 그때 15절 그의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예리한 검, 불이 나와. 이게 여호와의 불, 검, 성령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칼을 던지러, 검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성령입니다.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 라고 하시는 이 여호와의 전쟁이 여기서 드디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카탈로하고 가다드 이렇게 되어야 될 곳이 어디냐? 이사야 14장을 보세요. 이사야 14장에 이사야 14장, 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13절, 14장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다음같이 노래하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를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 거라서 바벨론의 멸망,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이때 이 바벨론을 누구라고 하냐?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느 성경의 본문에서는 번역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뭐 의미도 없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요, 거짓된 왕들이 지배하고 있는 만왕의 왕이 계시지 않은 곳이죠. 그 계명성이요, 거짓된 새벽별로 자리 잡고 있는 자들,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심판당했기 때문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집회 모이는, 모에다가 나눴었지만 모이는 그 산에 내가 가서 앉아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왕 여호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새 영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나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흉내낸 정도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신이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무저갱이죠. 고석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의 왕, 무저갱의 왕 아바돈, 옛뱀, 용, 마귀, 사탄,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더러운 입을 갖고 있는 자들 혹은 단수복수 모두 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바벨론은 그것을 거짓된 하르 마겟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치 거짓된 불, 거짓된 영, 거짓된 하나님, 거짓된 신앙 그런 것을 주고 있는 바알과 아사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다 모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곳을 심판하시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심판을 받는 자들과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올소이다 맞네요 라고 말하는 복된 자들이 이 하르 마겟돈의 좌우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리심산 에발산처럼 복을 받게 될 거냐 저주를 받게 될 이 두 산으로 나누어지는 그 하르 두 산이 있잖아요. 보이는 하르 마겟돈이냐 보이지 않는 하르 마겟돈이냐.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심판과 저주 생명과 그리고 복이 어디서 올 것이냐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줬던 그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1장인가 17장 11장 볼까요? 11장 7장 14만 4천이 나오는 7장을 보시면 돼요. 7장 13절 14만 4천에 대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옷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 그랬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흰옷을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19장이죠. 19장 보세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라고 하죠. 그들이 이 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하르 마겟돈의 불림을 받고 딱 올 때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 19장 바로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또한 성도들이에요. 군대들로 모이는 거냐 이렇게 하르 마겟돈에 모이는 성도들 이들의 입이 볼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드디어 나와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바로 이 크고 높은 산인 눈에 보이는 성전 거기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소 그 산 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마지막 7 대접이에요. 말하길 뭐라고 하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 근데 에스겔서 8장 9장을 보면은 그 간음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고요. 거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 나오게 되고 40장서부터 새로운 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다시 예루살렘을 지어주시죠. 그때는 그 문지방에서 물이 쏟아져 나서 만국을 다 덮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진짜 하르마겟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 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스러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지는 그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르마겟돈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모여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옷, 히마티오니까 그 겉옷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겉옷을 자기들을 가리우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옷으로 입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6장에서 6번째 이 재앙의 이야기 속에서 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셨으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하르마겟돈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그 산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고 산상순이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산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에게 다 모여 나와오는 이 가다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였는데 어떻게 모이냐. 여호와의 전쟁을 위하여 모이는데 그 전쟁은 먼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죽이고 다시 살리시는 거짓된 영들을 제하시고 당신의 새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마른 뼈 상태로 죽어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객실에서 안 드시고 다락방에 가서 드시고 왜 예수님께서 왜 객실에서 낳지 못하시고 외양간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6번째 재앙을 쭉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잘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